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10월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10월의 이 한 달을 맡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또 이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제 가을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무엇을 거둘까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거둔 것으로 어떻게 나눌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복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10월 한 달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은흥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며 9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달 늦더위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 9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가족이 모였다 흩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계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10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이 결실의 계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추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오늘을 안겨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10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성숙함과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다 왕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처럼 정직히 행하고
성전 인문을 건축하는 등 성전을 돌봤으나 그 아버지처럼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백성을 반발을 염려하여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아람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결성한 연합군을 불러 유다를 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묵은 죄, 오래된 폐습을 버리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왕 부가야와 베가, 호세아와 달리 외형, 체제 전복이 아니라 마음의 전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신앙이 달라져서 마음을 찢고 죄를 절연히 끊는 개혁다운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 왕 요담처럼 저희에게 오랫동안 묵인된 채 존속하고 있는 산당, 죄와 폐단이 없는지 돌아보고 없애고 온전히 순종하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장례가 나서 입관회식이 있습니다. 8교구 802구역 고광수 안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박경자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현주님의 입관회식이 오후 2시 반 VIP 장례타운 101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고 해당 부서는 이경조 2팀 802구역 안수 집사의 이남선교회 행정서무위원회 루디아 권사의 사여전도회 새가족부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또 가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가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4교구 일꾼들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바탕으로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이 사복음서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어떤 기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2개의 복음서에만 나오는 어떤 기적, 이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온다라는 거죠.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매우 강조하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의 간단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보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은 뭔가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을 전해 주신다 하더라.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해 하는 뭔가 그리고 신선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전에 다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좀 다른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선지자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말 그대로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미가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후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각 마을로 또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온종일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쳐서 또 기진해서 배가 고파서 이들이 혹시 이 이스라엘 그 지형과 기상 속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러면 큰일이지 않겠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돌려보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좀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려보낼 거 없다. 그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거리를 각자 알아서 구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황당하죠.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뭐 먹을거리가 뭐가 있다고, 그리고 어디서 구해내기도 힘든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한 어린아이가, 소년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소년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여겨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것만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는, 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남은 것을 모아보니, 남은 부스러기만 모아보니까 그것만도 12강주리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주도에 그 세미은총회 동산이라는, 그것은 물론 이 카톨릭에서 조성한 공간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2021년 이 사순절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여가지고 사순절에 이렇게 우리가 대면으로 모일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랜선 순례라고 해가지고 성지에 가면,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다라는 십자가 14개 처소가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쓰러지신 자리입니다. 두 번째 쓰러지신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대면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 쓰러지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자리입니다. 이제 이런 처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14개 처소. 그래서 그런 성지 순례를 그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는 곳에 이 어떤 그 조각상과 더불어서 이 1처소부터 14개 처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처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촬영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 그 새벽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탄생하신 그 동상과 함께 말씀의 한 자리 마련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 있는 주요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일대기에 해당되는 그 장면들을 조각 동상으로 해서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이렇게 잘 조성해 놓은 또 이 조각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여쭤봤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먹을거리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직접 떼어서 5,000명에게,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서 나눠 주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 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는데 그 사람은 보고 나눠줘야 돼요. 그냥 뭐 예전에 노룩 패스 보지도 않고 그냥 캐리어를 이렇게 휙 보좌관에게 던져버린 거, 이 바퀴 굴러가끔 이렇게 내던지는 걸 보고 노룩 패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여기 있다 빵, 여기 있다 물고기, 그냥 막 이렇게 나눠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다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30초는 걸리겠지. 그래서 30초씩 걸려서 5,000명이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가 해봤더니 약 2,500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30초 걸린다고 치면 2,500시간 정도가 2,500분 정도가 걸리고요.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2,500분을 60분으로 나누어서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한 그 2배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0시간이 넘는다는 거죠. 한 사람당 30초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나누면 80시간이 넘는 시간. 그러면 24시간이 종일, 잠도 안 자고 종일이라고 치면 최소한 3박 4일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는데 3박 4일 이상 걸리셨겠냐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잔디 위에 앉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축복해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감사와 함께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무리에게 주신 줄 알았더니 말씀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도록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신 게 아니죠. 12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고 그 제자들이 자리에 앉은 잔디 위에 앉은 무리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단합니까? 아니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적사건은 그냥 뿅 하고 일어날 줄 아는데 우리가 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뿅 하고 5,000명 그냥 먹이세요. 예수님은 가능하니까. 그런데 매우 중요한 구절 장면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누게 하셨다. 저는 이 원리를 따라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그러면 5,000명에게 또 제자들이 직접 나누어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 말씀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시는데 처음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또 옆에 사람들과 나누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12 제자들만 나누는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42시간 정도에서 이것이 한 2-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한 3시간 남짓 않은 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었다가는 여러분 저 끝에 있는 사람은 3시간 뒤에, 앞에 있는 사람은 끝났는데 다 먹고 끝났는데 3시간 뒤쯤, 3-4시간 뒤쯤에 받은 사람은 아직도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누고 제자들로부터 받은 사람이 또 그것을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적이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비슷한, 우리가 그냥 흔히 물이 포도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는데요. 세미 은총의 동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장면도 있고요.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나타내는 어떤 그 사건을 재현한 이 동상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여쭤봤죠.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요? 즉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인들 보고 명하여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그 하인들이 항아리 목 끝까지, 끝까지 아귀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기에서 그 항아리에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그래서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그 연회의 장은 물로 된 포도주. 성경에는 아직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십니다. 근데 물을 마셨겠습니까? 분명히 또 오면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물인지 포도주인지.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겠죠. 그러면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요? 하인들 보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아기까지, 예수님은 손도 안 대셨어요. 보면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손도 안 대셨어요. 근데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과정에 바뀌었을까요?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우니까 바뀌었을까요? 아구까지 채웠을 때도 안 바뀌었는데 떠서 연회의 장, 그 연회의 이 장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는 동안에 바뀌었을까요? 그 연회장에게 넘겨줄 때 바뀌었을까요? 연회장이 물이네 왜 물을 갖다 주지 하고 물을 마시는 순간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나면 이따가 답을 해드리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답을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나 가나의 혼인잔치나 저는 이 기적이 일어난 순간,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을까? 여러분, 두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긴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 이 기적이 일어난 순간은 처음 떼어서 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떼어서 이제 나눠줄 때, 물을 붓고 떠서 가져다 줄 때, 아마 이렇게 행위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흔히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럼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알고 이거 분명히 5,000명 먹일 수 있을 만큼 이게 양식이 자꾸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떼어서 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떼어주라, 물을 부어라 하고 가져다 주라, 가져다 주라. 여러분, 가져다 주고 떼어주고 줄 때에 그때 일어난 기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인들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나는 물을 채웠는데 이 물을 아무리 지금 잔치가 흥겨워서 어느 정도 포도주로 사람들이 많이 취해 있다 할지라도 물과 포도주를 구분 못할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마치 포도주인 양 맹물을 갖다가 주면, 특히 이 연회의 책임을 맡은 연회장이 이게 뭐냐? 지금 너희들 정신이 나가느냐? 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포도주의 맛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먹을 것을 줄 때, 나누어 줄 때, 가져다 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서로 함께 더불어 나눌 때, 여러분, 그때 나도 기적을 맛보고 너도, 상대방도 기적을 맛보고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맛보며 풍성한 잔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뜻하는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여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습을 가나의 혼인잔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1956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또 4.3 사건이 그 상처와 아픔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에 임피제라는 20대의 젊은 신부님이 이 제주도를 맡은, 그러니까 명을 받고 부임, 제주도를 맡은 주임 신부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혹독한 가난, 그리고 엄청난 상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땅. 여기 논농사가 안 됩니다. 제주도에서 논농사 지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생산을 해내지 못하고 하나 농사를 지으면 밭농사밖에 지을 수가 없는 곳. 그런데 이 4.3 사건과 6.25 전쟁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지인들을 경계하며 그리고 두려움에 불안에 이렇게 짓눌려 있고 뭔가 자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땅. 임피제 신부님이 20대에 청년이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뭘 하지? 이 제주도 여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이 임피제 신부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가난하고 농사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먹을거리가 없고 헐벗고 굶주린 이 사람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이 사람들, 외지인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서 또 이 카톨릭, 이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경계심을 놓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기도 중에 응답을 했겠죠. 아니, 제가 뭘 가지고요?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저 신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을 했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임피제 신부님이 주목하게 된 것은 제주도 중산간, 한라산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1950m의 한라산 중심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을 중심으로 제주도 사방으로 그 높이로부터 해안선까지 완만하게 낮아지는데, 이 중간지대 한 300에서 500m 이 사이, 여기를 중산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말 방목을 하면서 말을 목축하는, 말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이 저기에서 산에 말이 먹고 살 수 있으면, 말을 키울 수가 있으면 말이 아닌 다른 가축도 키울 수가 있겠네. 돼지, 소 키울 수가 있겠다. 제주도에서 농사만 지으려고 할 게 아니라 돼지, 소 이런 걸 키우면 좋겠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임피제 신부님이 아일랜드 출신의 신부인데요, 그의 집안이 대대로 목축업을 하던 집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가진 게 있구나. 내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고향 집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러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은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이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즉 처음 종자로 삼을 만한 돼지를 이렇게 키우서 처음 이 종잣돈에 해당되는 돼지를 키울 수 있는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빌려줍니다. 가난하고 먹을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돼지 새끼를 빌려줘서 이것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돼지 새끼를 낳으면 그 돼지 새끼로 다시 갚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에 가난을 물리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흑돼지나 백돼지, 제주도에 가면 돼지고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시는구나. 이제 제주도가 뭐 다른 걸로도 많이 유명하지만 돼지로 많이 유명합니다. 돼지고기로. 거기 가면 돼지고기 많이 먹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원래 돼지를 키웠던 데가 아니에요. 제주에 똥돼지가 있는데 그 똥돼지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똥돼지는 제주에 사람이 먹을 거리도 없는데 돼지를 그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전통적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키우는 집 돼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제주도가 돼지 고기로 유명해지게 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가난을 면하게 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직접 소액이지만 사람들에게 가난을 면할 수 있는 종잣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러한 이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소액 대출 은행 이런 것들을 또 설립하고, 그리고 더 목장을 넓혀서 이시돌 목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제품도 생산을 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명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또 여러 다양한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나누고 또 함께 섬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한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같이 동역하고 힘을 나누어주고 정성을 나누어주고 복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는 사슬뜨기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교훈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10월에는 거두는 사람도 있고 좀 못 거두는 사람도 있고, 이루는 사람도 있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거둔 사람이, 조금 더 결실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내게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누고 순종의 걸음으로 섬기고, 나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통해 나갈 때 10월 한 달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러한 간증이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귀하고 복된 한 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로 먹을 것을 주라, 물을 붓고 가득 채운 다음엔 이제 떠서 가져다 주라. 이 끝에가 다 주라라는 것으로 끝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옵소서, 나에게 달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마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복된 시각과 복된 마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의 결실의 축복, 그것이 함께 나누어짐에,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잔치가 우리의 일상 속에 10월 한 달 동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10월 한 달을 놓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10월 한 달 동안의 삶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판에 새기며 귀한 말씀에 도전을 받은 바를 바탕으로 10월 한 달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10월 한 달 동안의 모든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하며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 혼자서 내 울타리,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매일매일 천국 잔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가 움켜질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손을 펴 나누어 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용납하며 살아가는 10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눌리고 기진하고 지치고 고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결국은 포도주가 동나 끝날 수도 있는 그 결혼 천국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더욱더 흥겨워지고 더욱더 기쁨 가득한 잔치가 우리의 일상 속에, 가정 안에, 우리의 생업 현장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미리 감사를 드리며 이 한 달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